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사랑과 인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인사할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제가 강조하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체크하시면서 말씀을 보실까요?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하고 강조하셨고요. 계속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창조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의 내용을 주십니다. 복의 내용은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림. 정복이라는 말이나 다스림이나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체크하신데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와보시면은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이 노아의 가족들이 다 나온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 복을 주시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복의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그 창세기 말씀에서 있었던 다스리라라고 하는 부분은 2절로 통할 수가 있어요. 2절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게 뭐냐면 다스림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생물들을 사람에게 붙였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따라오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다스림이 나와 있고요. 아까 우리 창세기 앞부분에서 봤던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오늘 말씀 6절로 가보십시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러면서 7절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복을 주셨다, 복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라고 했던 말씀하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일어난 일을 재창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창조 때 있었던 일하고 너무 반복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열리면서 그 많은 짐승과 생물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마치 쏟아져 나오는 것이 창조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에게 처음 만들고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이거든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럼 이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복을 주실 때 아담은 타락한 때였어요? 아니었어요? 타락한 때가 아니었어요. 죄를 전혀 짓지 않은 때 이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의 가족과 함께 오늘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타락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타락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더더욱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내일 더 깊게 보겠습니다만은 8장 뒷부분을 보시면 21절에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노아가 나오자마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 제사를 드린 다음에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런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계획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심판받아 죽었거든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았는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물론 일반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다. 거기에 노아의 가족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방주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며 완벽해서가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서 노아가 보였던 모습 중에 하난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과 달리 보다 더 의롭고 그리고 우직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는데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면서 방주를 만들려고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게 완벽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완벽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인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 죄를 전혀 짓기 이전에 주셨던 그 복과 약속과 말씀을 타락한 이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타락했더라도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복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귀하고 놀라운 사실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는데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나의 그 상태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의 어떠한 기준 때문에 하나님도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거듭거듭 넘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해와 같이 늘 그 자리에 계신 분이고 항상 신실한 분이며 그 사랑은 조금도 변함없이 여전하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까지도 여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성도의 배짱입니다. 성도의 배짱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계획과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 보내서 결국 우리를 구속해내시며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이 주님의 사랑인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 해서 따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17살부터 면허를 딸 수가 있는데 면허증을 주는 게 아니라 운전 허가증을 준다고 합니다. 17살 나이에는. 그리고 운전할 수는 있는데 다만 성인과 동승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운전면허를 이 허가증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운전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꾸 요청을 해서 아버지 엄마가 너 안 돼, 절대 안 돼 몇 번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한국에 들어온 사이에 이 아이가 몰래 차를 끌고 나갔다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 이제 취조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부모를 모시고 오라 그러니까 한국에 가 있으니까 안 돼서 옆에 같은 교인 누가 찾아가서 보증을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부부에게 한국에 와 계신 분에게 연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분이 어떤 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사고를 낸 아들이 쓴 편지를 갖고 왔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편지를 쓴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아빠, 엄마, 제가 사고를 쳤어요. 부모님께서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너무 운전이 하고 싶어서 몰고 가다가 다른 차를 받아버렸어요. 저는 저의 모든 그릇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상은 제가 벌어서 갖겠습니다. 17살 먹은 놈이. 경찰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하면 그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그동안 부모님은 항상 저를 믿어주셨고 늘 축복 기도를 해주셨는데 부모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부모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럴 때라도 저를 축복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런 저도 계속 축복하실 건가요? 부모님의 의사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부부는 그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공항에 나와 있더래요.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30분 정도 집으로 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아들은 계속 아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딱 꿇더니 아빠 저를 때려주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때 아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너의 편지를 보니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더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반성했으니 충분히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통해서 성장했다는 생각도 드는구나. 아빠가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달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뭘까요?
너를 축복하고 싶어서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이 아이를 축복했답니다. 축복을 받을 때 이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다 눈물로 범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파티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아이가 그 이후에 굉장히 신실하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 목사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죄에 넘어지고 신실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못한 그런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가졌던 약속과 기대와 복,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사랑, 너희가 변화해도 나의 사랑 변함이 없다. 너는 흔들려도 내가 너를 향한 기대는 변함이 없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참 귀하고 아주 귀한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모세가 이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은 사실 신명기가 설교입니다. 긴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40년이 다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떠나가지만 떠나가면서 유언처럼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신명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길게 말씀을 했고요. 34장이나 되니까 33장까지 쭉 설교하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정말 마지막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죽는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그게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구약성경 318쪽 318쪽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그 말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세요. 주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유가 뭔지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얻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만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 그들에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그들을 건져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원해낸 거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순종, 불신앙, 원망, 불평, 끊임없는 죄 계속 저질렀지 않습니까? 40년 내내.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에 넘어져도 내가 너희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구원의 계획을 포기해야 되겠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세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만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수없이 넘어지는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를 향한 기대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복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계속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걸 정말 생각한다면 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보시면 누구냐 다음에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누구세요? 방패시오. 내 구원의 누굽니까?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방패가 되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울 때 너희를 보호할 거야. 하나님은 영광의 칼이 되셔서 그들을 물리쳐 나가며 결국 땅을 정복하게 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복종하게 할 거야. 그래서 높은 곳을 밟게 될 거야. 높은 곳을 밟는다는 말은 가나안 땅을 결국은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웠던 계획을 끝내 이루시고야 말 거야. 너희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마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같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모세가 신명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며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확신하는 이유가 모세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하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걸 확신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한 가지 더 언급을 하면, 주님이 이 복을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잖아요. 이 삶, 이게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삶인데 이것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거냐? 먼저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를 말씀드리면, 생육하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해석을 하면 열매 맺다예요. 열매 맺다.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은 라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풍성하다입니다. 풍성하다. 그 다음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어라, 풍성해라, 완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면서 복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제 가능하냐?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먼저 열매 맺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우리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런 열매도 나를 떠나서는 할 수가 없고 내 안에 거하고 붙어 있을 때 모든 열매를 맺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육하라라고 하는 열매 맺는 인생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그 다음에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풍성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언제 우리는 풍성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왕성한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 그것도 언제 가능한가요?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예요. 열매 맺는 것도 그분과 동행할 때, 풍성한 삶도 그분과 동행할 때. 완전한 삶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성령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삶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복은 변함이 없이 지금도 계속되는데, 그러나 이걸 언제 이룰 수 있느냐? 주님과 동행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이 원리를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시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일어나셔서 묵묵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부르겠습니다.